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으며 정착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시기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유롭고 뭔가 천국 생활 같지만 그러나 질서가 없게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 확실한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갔고 또 조금 불평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도하는 대로 그 신앙의 지도를 따라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질책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단호하게 배격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유도하고 통제를 잘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도 조금 있었고 탈도 있긴 했지만 이런 지도와 통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누구의 통제받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의 지도가 없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 뭐가 우상인지 잘 판단도 안 쓰고 함부로 우상을 받아들이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생각도 안 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사사기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때마다 거론되고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건 말건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악을 행한다고 해도 보는 앞에서는 잘 안 합니다. 스무스하게 되죠. 가리고 하고 가능하면 캄캄한 밤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있건 말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채찍의 도구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참다 견디기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죠. 그 구원의 도구로서 누가 세워지냐면 사사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들의 활약으로 다시 이방 족속들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이방 족속을 또 동원시켜서 심판하고, 또 그러면 힘들다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편안하다가 또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사이클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에웃 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본문도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 괴로움 당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데, 거기에 누가 동원됐는가 봤더니 여기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동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이름을 대면 이 사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정말 유명한 그런 사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삼손, 입다, 드보라,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사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머리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삼손 하면 이 사람 굉장히 그 머리털에 힘이 있었지, 힘이 솟아나는 머리털이 삼손하면 자연히 그려지게 되죠. 입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소원을 지킨 사람, 입다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드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담대한 여장군이다,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약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 집안에 대한 세세한 상황까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삼갈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사사들의 이름을 그래도 알기는 하지만 삼갈,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아마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사기 3장 31절 여기 딱 한 절로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휙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이름, 이게 바로 삼갈입니다. 근데 여기 사사기 3장 3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이게 삼갈에 대한 전부입니다. 한 절밖에 소개되지 않은 이 삼갈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삼갈이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인 블레셋은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무기를 만드는 철공소가 제일 잘 발달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소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공소가 사라졌어요. 철로 무기를 다루거나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자연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철로 만든 물건들을 수리하려면 이제는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해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불가능한 형편이고 무기를 구하기도 이거 힘든 거죠. 이스라엘의 무기 형편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군사들은 뭐 갖고 싸우는가 참 궁금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 형편입니다. 사사 삼갈이 블레셋과 싸울 때 무엇을 무기로 삼고 싸웠습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는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고 무기가 될 수 없는 도구가 이 소모는 막대기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밭을 가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고 또 한 여인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채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삼갈이 사용한 소 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도구가 칼과 창을 능가하더라는 거예요. 소를 모는 막대기가 철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600명을 물리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은 이거 용사가 아니에요. 소를 모는 농사꾼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냥 농사꾼이에요. 게다가 들고 있는 무슨 무기가 좋습니까? 이 사람이 칼과 창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갈을 세우시고 삼갈을 붙드시고 삼갈을 사용하시니까 이 철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건 사실은 때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외모도 가꾸고 이것 때문에 뭔가 있는 척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물질도 모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는 이 삼갈처럼 소모는 사람, 이 삼갈처럼 위대한 역사를 세우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학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창피스럽게도 40 중반에 그때 대학원을 꾸역꾸역 갔어요. 그게 내 앞길을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물질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만 쓰임받는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 보세요. 손을 모는 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이름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삼갈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삼갈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물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사로 쓰임받는 이 삼갈을 보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용사 600명을 물리친
이 삼갈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교훈을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마치 소를 무는 막대기, 하잘것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던 냄새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솟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갈이 소모는 데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한 주간 내가 지니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